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공하는 자가 아니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고 택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요, 이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마귀의 목표는 이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마귀는요, 눈뜨고 못 보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정말로 저 사람이 성공을 주면 성공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어떤 사람이 고난이 이제 통하면 마귀가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귀의 공격들이 35절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그게 환난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좀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리고 내 환난은 없는데 괜히 내 마음이 공고해져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기쁨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고한지요. 박해, 기근, 먹을 게 없고 뭔가 보면은 이렇게 가게를 오픈했는데 수입이 없고요, 기근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적신이 뭡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위험이나 가리랴, 이런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불화살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왠지 멀어진 것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멀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불화살이 있다 하도록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내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버틴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화살이 있고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기근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와도 우리가요 버티기 힘든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귀가 끊을 수 없고, 할렐루야, 고난이 끊을 수도 없고 환난이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떤 것도 전염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남자가요, 그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피곤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아침 저녁으로 따라다니고요, 하여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피곤한데 막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러분을 놓으시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냐 말이죠. 그럴 리가 없느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나, 지금은 나약하게 보이나, 지금 피 흘리기까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보이나, 지금은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나, No, not at all.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바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가 어렵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의 손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 이 승리의 힘은 어디에서 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행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할 말이 없다라는, 그냥 감격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느냐? 그때 여러분 로마서 8장 주옥 같은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택한 자를 불러주셔서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후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력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우리는 참 감격이 없는 것을 참 느낍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하면서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닮아가지고 이게 아마 묵상하느라고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 경제력이 없는데요, 그 아내가 아주 극진하게 지극정성으로 그 남편을 케어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요 그 치매에 걸려가지고선 참 이게 살이 분별이 없고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아주 이렇게 봉사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도 아내도 그렇게 위하고 정말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도와주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맞설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제가 과거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이제 아침에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의사들이 이 병실 회진을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그 회진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 별일 없으십니까? 불편한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참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을 하는 회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요 잘해야 1분이나 뭐 2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병실에 있었던 환자들이 눈 깜짝 회진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채 1, 2분도 안 돼요. 근데 그 의사가요 그 병실을 이렇게 돌면서 그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인데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됩니다. 그 있다가 잠깐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의사이지만은 눈 깜짝 회진의 시간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잠깐 왔다가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할 때 종종 윷놀이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하고 윷놀이 할 때 있는데 목사도 편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든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팀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없이 져요.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너무너무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바울이 정말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경건생활 해보려고 하면 주일을 할 때 고난이 따라오고 이렇게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항할 힘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이제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친구가 고통받을 때 그의 친구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친구 편을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바로 친구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를 건드리는 것, 그 친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누구를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 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언젠가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냥개 한 마리가 호랑이 앞에 섰는데요, 얘가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짖으면서 막 달려들지, 막 짖으면서 막 와 이렇게 덤비는데 누구 앞에? 호랑이 앞에 이 개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그렇게 대들까요? 자기 뒤에 자기 주인이 보수가 돼가지고선 자기를 지켜줄 것을 이 개가 아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 총으로 이 주인이 쏠 테니까, 그 주인이 내 편이 되니까 사냥개는요 호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막 덤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이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사건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을 맞아서 죽어도요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 던질 기세입니다. 그때요 신기한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돌을 맞아도 족한 그런 죄를 범한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 교황과 싸우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때 로마 가톨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돈을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면해진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그 엄청난 이 성당을 짓고요, 교황의 엄청난 이런 부를 누렸을, 완전히 타락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 교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왕들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과 싸운다라는 것은 이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절망을 종종 빠집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에게 아주 친한 멜랑히트라고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종종 이 마틴 루터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네가 발견한 성경에서 발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가 진정한 그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로 마틴 루터를 격려했다라는 거죠. 그 격려를 받고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하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동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대적이 뭡니까? 정말 무서운 대적이 뭐예요?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의 최대 원수는 원수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셨을 때 더 귀한 뜻이 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for someone,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replace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도와주신다는 뜻이 있지만은 누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 그럴 때 너는 뒤로 가. 내가 내 앞에 내 자리에 내가 서줄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기려고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뒤로 감추시고 내 자리에서 그 나와 리플레이스, 바로 대신 서서 자 공격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누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열었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염려가 서 있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근심이 서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란 말이죠. 그 자리에 앉으세요. 초대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시면은 어떤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서게 만들고 근심을 서게 만들고, 여러분, 문제를 그 안에 서게 만드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신다, 리플레이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를, 근심의 자리를, 문제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 줄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찌 내가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보면 그 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외에 못 줄 것이 뭐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게 아니고 패배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자꾸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모으려고 힘써요. 두려워서, 혹시 모르니까 쌓아두자, 혹시 모르니까 챙겨주자, 혹시 모르니까 계속 자꾸 쌓아두고도 모자란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승리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져 가지고요, 오늘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아무데나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쓰면 하나님이 내일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 없이 쓰임 받습니다. 원 없이 사용받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많아서 주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실제인 거예요. 하늘을 봐라, 나는 저 새들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냐, 저 들에 핀 들꽃도 봐라, 누가 입히시고 먹이시느냐, 네가 근심하고 그래서 네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세상 재벌 못지않게 그렇게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플로잉이라고 하는, 이 플로잉, 흘려보낸다,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하는 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 없이 그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사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아무 미련 없이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면 흘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고대에는 이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그 바가지 위에다가 필요한 물건을 넣어놓고서 물로 흘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직송 배송이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 떡을 먹는데 떡을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남는 떡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 떡을 이 바가지 속에 넣어가지고 그 물 흐르는 곳에 흘려 보내면은 그 밑에 있었던, 어쩌면 먹을 것이 없고 그것을 오늘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떠내려오는 그 떡으로 인하여 그것을 먹을 때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나도 이 떡 때문에 살았으니 나도 앞으로 정말 이 떡이 생기면 나도 흘려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떡을 흘려 보내는 이유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전도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앞날을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 물질, 내 어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 사용하고 시간 사용하고 내 자능을 사용할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정말 내 환경이 그렇게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럴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가 그 떡을 갖다 물 위로 흘려 보내서
살았던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떡이 흘려 보내 올 거라고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경호 한수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경호 한수 집사님이 진짜 잘 사셨구나. 집사님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잘 못 보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이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집사님을 아는 분들이 사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경호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그게 떠내려 오는 겁니다. 저는요, 내 것을 흘려보내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복을 나누며 복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 주를 위해서 써야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섬겨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이 언제 올지 알아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내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보세요. 그 친구가 있는데 만약 그 친구가 예수님이 그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 중보 기도한다라는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없던 힘도 새로 생깁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할게요, 인사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주 만물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누가 제일 사랑합니까? 부모가 제일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적당히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나보다도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37절 3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엄청난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그 어머니들 중에 40%는 모성애가 없이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성애 없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한다, 이 말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 분들, 오늘 생각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고 그 사랑은 아직도 넉넉할 것이며 그 사랑은 아직도 멈추지 아니할 것이며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임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저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37절,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답니까?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도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만 그 하나로 정말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4개가 남는 일이 일어났어요. 벳세다의 광야에서 장정 5,000명을 먹일 때에 여러분 정말 5병2호를 동하여 가지고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겨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를 의미합니까? 상대방이 골리앗처럼 크냐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승리하는데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패배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여기 승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위하시면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날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니 누가 내가 부족하리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누가 나를 건드리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